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제 눈길을 끈 이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일하는 노인 577만 명, 그냥 쉬는 청년 50만 명.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일하는 노인을 보는 게 일하는 청년들 보는 것보다 쉽다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은 청년이라는 것이 그저 나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이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자이다. 그가 바로 청년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요, 나이는 어린데 마음이 노인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늘상 입으로 하는 말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연세가 많지만 마음이 청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무언가 하려는 의지가 참 강하죠.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그래서 곧잘 다루는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제 그와 같은 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주동행 선교회라는 그 목사님들입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모든 자신들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도 같은 열정으로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그렇구나. 청년이라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면서요,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섰던 갈렙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라는 그 명령이셨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겐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땅을 다시 정복하고 분배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좀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저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만해도 우리들이 살만한데, 아니 우리가 정복한 땅이 너무나 넓은데 이것만 다스려도 벅찬데 굳이 저 땅들까지 우리가 굳이 전쟁을 치러야 될까?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너무나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굳이? 이 정도에 만족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려 하는 그때요, 한 사람이 일어나죠.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죠.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라면요, 이 모습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거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명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여느 날과 다르게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조심히 열고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열심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뒤에서 이 청년에게 무슨 아픔이 있나, 고난이 있나, 어떤 걱정거리가 있나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뒤에서 잠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건 뭡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 갈렙은 용기 있게 나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기를 보셨고, 그래서 그 용기 있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내 사업장을 넓히기 위해,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갈렙의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전 영어 시간에 배우던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와 같은
그런 열정과 야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했던 이 고백에는요, 훨씬 깊은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을 받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자, 그렇기에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갈렙은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갈렙은 당당하게 여호와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헤브론, 이곳은요, 당시 용사 중에 용사라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골리앗 아시죠? 그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던 이 골리앗이 아마 이 아낙 자손의 출신일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살던 마을이 헤브론이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요, 그저 낮은 평지가 아니었어요. 해발 900m에 있던 천연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강하기로 소문났던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 가능한 일일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자, 그런데 그곳을 향해 청년도 아닙니다, 85세의 노령의 갈렙이 일어나 외치는 거죠. 이 산지를 주소서, 여호와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갈렙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약속이 없는 걸요. 갈렙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당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 갈렙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받은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스려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죠? 그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저곳은 도저히 돌파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었노라. 그리고 이 승리는 나를 믿는 너희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약속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약속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다름 아닌 우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처럼 싸우고 분투하고 쟁취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승리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아니면 오히려 삶의 풍파가 닥쳐올 때, 그래서 나의 환경이 무너지고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나의 신앙이 좀 무기력해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간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갈렙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갈렙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달랐다는 것일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남모를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보니 그는 골리앗과도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삼손과도 같은 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치기 어린 그런 허세를 한번 부려봤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치기와 허세를 부리기에는 나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갈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5년 전에 있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끝낸 후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요, 저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아낙 자손이라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갈렙은 바로 그때를 회상하며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주님, 45년 전 청년일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열정,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갈렙은요 45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의 육체가 노쇠한 걸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의 신앙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45년 신앙생활하면요 누구나 믿음의 거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4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도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45년 신앙생활 못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어도 45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 그가 정말 막 다윗 같은, 바울 같은, 갈렙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되던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면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던 그 목회자가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년 동안 청년회장을 섬기면서 목숨을 다해 바쳤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하던 이 청년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던 청년과 자매가 결혼을 하고 나자 어느샌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은 사그라지고 점점 헌신하기를 꺼려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을요 심심찮게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청년일 그때와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과 열정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갈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갈렙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짧은 말에는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잠시 잠깐의 충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무려 45년의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충성되게 지켜왔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착각은 이런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해 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나에게 없던 엄청난 믿음이 생각나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40년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탈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달랐습니까?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혹독한 시간 가운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쉴 것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45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5년이 쌓여간 겁니다. 그 가운데 갈렙의 신앙은 점점 굳건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다져진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헤브론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던 그때 갈렙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도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믿음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까? 왜 갈렙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여전히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격과 첫사랑의 그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죠. 열정이 식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나약해져 가는 겁니다. 문제가 닥쳐냈을 때 내 인생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믿음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군인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건 바로 전쟁의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으면 다 군인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가,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해당하는 15절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갈렙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갈렙이 정복한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요,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냈던 용사 중에 용사가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진짜 용사 중에 용사들만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아주 작은 약소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것과도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선한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비춰내야 될 빛이며 세상 가운데 녹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그 믿음의 길은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요, 갈렙이 마주한 산지와 같은 문제가 정말 많을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마주보는 그 시간요, 우리에게 산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이 정치적 싸움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산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넘어설 수 없는 그 모든 인간관계적인 문제나 또 때로는 자녀가 나에게 산지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의 문제, 그런 산지의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도 같은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산지가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때로는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녹록진 않을 거예요.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명예가 전부고 인간관계가 전부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 길은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갈렙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분명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그게 쉬웠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그 900m 해발을 올라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85세라는 노령의 그 갈렙의 마음을요,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통해 조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사는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간절한 고백, 이게 갈렙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사람이었기에요, 순간순간 분명 흔들렸을 겁니다. 산지로 나아가는데 이 요새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녹록치가 않은 거죠. 돌파해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산지를 내가 마음껏 뛰어 올라가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무릎이 시려옵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은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주님이 주신 그 신뢰를 가지고 또 한 걸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한 걸음,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걸어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만 살기에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그리고 너무나 나이가 들은 내 모습, 오랜 신앙을 살아왔지만 변하지 않는 내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맞나? 때로는 숨이 가빠오고 때로는 무릎이 아파오고,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쉬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땅에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들의 인생에 결정되어 있는 결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삶 가운데 전쟁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역경 가운데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멍에를 메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번 명절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